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세대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온 출애굽한 그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그리고 40년이 지난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그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는 그 형식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기적들,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보았지요. 애굽 땅의 온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즉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냥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였습니다. 불이 확 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홍해가 가르고 이와 같은 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불이 타는 그 광야의 이 불타는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것으로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그들에게 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기적이나 체험도 없이 그냥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엄청난 큰 체험을 주셨는데, 그들이 기적을 봤는데,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왜 그냥
아무런 특별한 체험도 없이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과 그리고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기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는 그냥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는 그 안목이란 그 귀, 그 마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좋아하고 바랬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오로지 관심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민수기를 보면은 그들이 계속 광야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제대로 고기도 먹지 못하고 왜 이 고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모세, 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전에는 고기도 실컷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왜 이곳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되어지는 그 불평이고 그 원망이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들을 보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영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서 여러분이 받아 나온 졸업장입니까? 아니면 자격증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된 여러분의 직책이 여러분의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수고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놓은 그 재산들이 여러분이 얻은 것 중에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보다 진짜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고, 그리고 보는 눈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죄송합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그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들이 체험한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것은 홍해를 가르고 막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능력들은 전혀 체험하지 못했고, 이껏 그들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오늘 보니까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 독주도 마시지 못했다. 그들이 먹고 마신 게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만나 먹었고요, 생수 먹었고, 새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아버지 물려준 것, 할아버지 물려준 것 40년 동안 그거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마 새 옷 입으면 좋지요. 새 옷 입으면 좋지.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매일매일 아침 무슨 옷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줄 압니까? 그냥 중고등학생 때처럼 교복 그냥 그 매일매일 똑같은 교복 하나 입고 나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새 옷을 사면은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신발 신고는 얼마나 좋아하고, 전 보면서 거짓말 같다. 무슨 새 옷 사면 좋지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신발만 신는다면 뭐가 좋습니까?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아라 하면은 와, 정말 먹고 살겠나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군에 가면은 건빵이 있죠. 이등병 때 들어가면요, 건빵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입에 달고 살지요. 그런데 일병 딱 되면은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면은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기름에 튀겨 먹고요, 뽀글이 해 먹고, 여러분 뽀글이 모르죠? 하여튼 뽀글이도 해 먹고요, 별의별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맛있게 해 먹어 보려고 별별 가진 방법들을 다 써보는데 그래도 맛이 없어요. 나중에
상병 달고 병장 되면 쳐다보도 않습니다. 쳐다보도 안 해요. 입에도 안 됩니다. 진리거든요. 여러분 40년 고사하고 3년 그렇게 그 금방 쳐다보는 것도요. 질려서 못 먹겠는데 40년 동안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를 기름에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뽀글이 해 먹고 아무 별거 다 해 먹어 본들 그게 만나면 만나지 뭐 별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맛있는 부추도 먹었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거랑 만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힘들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좀 가진 맛있는 것들 다양하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옷도 새 옷을 계속 갈아입을 수 있도록 신발도 새 신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아버지 물려준 것, 할아버지 물려준 것 그거 계속 입도록 신발도 똑같은 거 그거 계속 신도록 그렇게 하셨고 만나만 먹이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잘 아멘이 나옵니까? 그게 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겁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어요.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비록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는 못 살았지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면요 이제는 세상 어디 가도 겁 안 납니다. 뭐가 겁납니까? 못 살까 봐요? 죽을까 봐요?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 여러분 저에게도 사실 광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전도사 생활할 때 사라금이 45만 원인데 기름값 딱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비는 어떻게 하고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펑펑 쓰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빚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있어요. 그래도 감당할 만큼 조금 빚은 있지만 그래도 공부할 거 다 하고요. 그래도 뭐 걱정 없이 그냥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겁이 안 납니다. 어디 간들 못 삽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것이요 그 광야 세대에게서는 너무나 큰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요 군사훈련 한 적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무기를 만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이 바산왕 옥도 그렇고 헤스본 왕 시온도 그렇고 거인들입니다. 큰 거인들이고요. 그들은 철제 첨단 무기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 없습니다. 그냥 이겼습니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그냥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안목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너희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큰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이불로 불러 끄집어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들이 낳은 자식을 나일강에 버려야 할 만큼 너무너무 비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었겠습니까? 불쌍하지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온갖 가증한 것들, 목석과 은금으로 만든 우상이 가득한 우상천지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를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삶이요, 애굽에서 삶보다 훨씬 더 비참하지요. 먹을 거라고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맛봤는데 맛있는 향신료들, 부추 같은 향신료들 넣어서 맛있게 만든 음식들을 그래도 가끔씩 맛이라도 봤지. 그래도 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늘 그 아버지 물려준 거 그것 신발 털털털털 맨발로 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먹는 거라고 만나밖에 없는데 뭐 나은 삶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따라오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그들이 진짜 해야 하는 것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의 삶은 그 땅에 있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정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죠.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재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귀입니다. 그것 사모하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